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전도자. 오늘 귀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전도자,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위대한 왕이 계셨습니다. 그 왕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있기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필요했죠. 그래서 왕이 이제 계획을 하고 무대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식물도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왕의 소원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나눈 중에 이 사람에게 방해꾼이 등장했습니다. 사단이 와서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이제 거기서 추락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소원이 이뤘다 했는데 망가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시작이 됐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왕 쪽에서도 사람 쪽에서 고통이 시작이 돼 버렸죠. 왕에게도 자기 형상이 일그러진 그 모습을 보고 힘들었지만 사람은 계속 후손이 태어났지만 왕에게 나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사람을 만들 때 그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고통이 심해지자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왕이 직접 내려오셔서 왕으로 올 수 있는 사람에 올 수 있는 사닥다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고 그 다리를 건너오면 예전처럼 왕과 더불어 소원이 이루어지고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죄값을 치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린 것이고 또 우리를 예전부터 만드시고 그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다리를 건너오기를 원하고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일꾼을 또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찾는다는 것은 무언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별로 시덥지 않은 거 잃어버리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귀한 것 잃어버릴수록 찾으려고 안타까고 애타게 찾고 또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앞으로도 잃어버린 당신 자신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시작하고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전도하는,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전도자를 찾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알고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내 소원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녀를 낳아가지고 키워보면서 혹시 자녀를 기르다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아주 어렸을 때 자녀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지요? 자녀를 키우다가 한 시간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잠깐 잊어버린 적이 있다면 그 아이를 찾다가 얼마나 애를 태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를 잊어버렸을 때 그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모에게 고통이 따르지만 그 자녀에게도 고통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가슴 속에 자녀가 있고 자녀의 가슴 속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그러니까 90년 초에 90년도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하루는 집에 들어갔더니 저녁에 사일 끝나고 갔더니 집사람이 완전히 누워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말을 하지 말래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지 말라고,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아들을, 첫째 애를 잊어버려 가지고 한 7시간 동안 온 가족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찾고 찾는데 결국은 아들을 어디서 찾냐면 파출소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찾고 나서는 집에 데리고 와서는 완전히 긴장과 그냥 아주 너무너무 마음이 들어서 이제 완전히 퍼져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도 모르고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락을 해도 사회관이라고 연락이 안 돼서, 그러면서 저렇게 힘들었나 그랬더니 말을 시키지 말래요. 그 순간에. 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제가 그걸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이게 참 잊어버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만 전도가 뭔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식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자식을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고통이 계속되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심을 말씀합니다. 복음이 뭐냐?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죄사함 받아 영원히 그 자녀와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펼치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 구원을 주는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소식이 복음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귀한 삶을 예비하셨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오늘도 우리가 본받아서 그대로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것.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 헨리 나우엔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책에서 예수님을 상처를 입은 치유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강보에 쌓여 가장 낮고 천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고통당하시고 아프시고 그런 다음에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셨기에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를 보듬어 안을 수도 있고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치유자. 그런데 그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처를 겪었기에 가장 낮은 곳에 마구간으로 임했기에 이 세상에 어떤 상처받고 힘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다 품기 위하여 상처 입은 치유자라.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인용을 하죠. 어떤 랍비 하나가 우연히 예언자 엘리야를 만나서 그 랍비가 예언자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이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인용을 한 거죠. 그래서 랍비가 예언자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그런데 뜻밖의 예언자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대답을 하냐면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메시아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아니, 메시아가 어디 계시는데요? 예, 아마 저기 성 바깥에 지금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어떻게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때 엘리야라는 그 이름을 가진 선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상처를 입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처를 풀었다 감았다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상처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리번거리며 도울 자를 찾고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 아마도 메시아일 것입니다.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상처 있고 또 우리의 상처를 다 감싸주기 위하여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하시기에 여러분,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상처받은 치유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찾으세요. 오늘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르되 추수할 일꾼들을.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떠냐면 하나는 뭐냐면 이 시대를 보면서 예수님은 추수할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 파종할 때다, 씨를 뿌릴 때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추수할 때다.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 오신 그때도 해당이 되지만 지금 이때도 앞으로 다시 예수님 오실 때도 모든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를 할 때 지금은 추수할 때다. 무슨 말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을 때다. 지금은 내 가족 중에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님이든 형제든 예수 안 믿는 사람 지금 예수 믿게 할 때고 지금은 추수할 때다. 이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그 놀라운 하나의 그 말씀하신 선포하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추수할 때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추수할 때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하나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개념으로 보면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시대 하나가 한마디로 하면은 같이 따라서 합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다. 아멘. 여러분 영혼은 무게가 다 동일합니다. 홈리스 피플이나 노숙자 영혼의 무게나 어린아이 영혼의 무게나 아니면 어떤 목사의 무게나 어느 장로님의 무게나 영혼의 무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우리를 그렇게 보지만은 지금은 추수할 때다. 영혼을 건질 때다. 왜?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아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자녀가 안 믿는데, 그러면 지금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를 보고 추수할 때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추수할 때다.
영혼을 건질 때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가슴 속에 스며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일을 하면서까지라도 우리가 꼭 알 것은 지금은 추수할 때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추수할 때구나. 그러면서 주님 찾으시는 내가 추수할 일꾼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이런 다짐이 여러분 저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열심히 찾을 때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택하여 믿을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믿나? 아니면 스스로 혼자 교회 나올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열심히 찾을 때 예비된 영혼을 만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 바울과 바나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전도할 때 이 예수를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택했다는 유대인들은 거부를 합니다.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 안 믿어 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에 하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서 누구에게 전도를 하냐면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6절 47절 같이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은 받습니다. 48절 같이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을 찾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작정한 사람은 다 믿더라.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선희 집사님이라고 예전에 목숨을 건 영혼 사랑이라는 한 평신도의 생명을 건 영혼 사랑이라고 국민부에서 책을 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전도를 전국 각지로 다니다가 결국 전도하고 나중에 주회종이 됐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 보니까 책의 내용도 나왔죠. 강원도의 어느 마을에 허름한 집에 전도를 들어가는데 마을에 딱 들어갔더니 뭐냐면 할아버지 한 분이 엉거주춤 마당에 서 계십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냅다 하는 말이 아니 왜 이제 왔어?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사람이 놀래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왜 이제 왔다니요? 그랬더니 나는 나에게 예수를 전해줄 사람을 40년 기다리겠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25 때 총 맞아 다리가 이제 잘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때 예수님을 전도받았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의가사 제대하고 자기 집에 있을 때 예수를 믿으려는데 한 번도 누가 예수 믿으라고 전해준 사람이 없는데 6.25는 40년 만에 자기가 왜 이제 왔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가야 되고 우리는 힘이 들더라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 전도가 미련하게 보여요. 사람을 통해서. 저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전도사 초반에 목사 안수받고 그때에 이 어느 집사님이 또 어느 성도님이 뭐냐면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두들겨 팼다해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속에서 막 주의 종이면 분노가 막 이끌어가지고
그 나중에 보니까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이번 주에도 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일부만 예배 잠깐 드리고 간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또 남편이 그렇게 했대요. 두 가정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속으로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 천둥 번개 뒀다가 어디다 쓰려고 그럽니까? 한번 우지건 뚝딱 한번 하십시오. 병원은 어디다 뒀다가 그렇게 합니까? 발 걸어놓고 기부석에 좀 만들어주시고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아침에 못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랬다가 허리 해갖고 못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떠냐? 아내가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나아가고 일어나기 그러면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했다가 응답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그런 기도하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뭘 가르쳐 줬냐면은 너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제가 뭘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나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얹기를 원하는데 너는 모르는 게 있다. 제가 뭘 모르는데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바로 나타나면 그 자리는 구원의 자리가 아니고 심판의 자리다. 그러니까 나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바로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핍박을 받더라도 미련한 방법으로 뭔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전달하는 게 때로는 핍박받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내 방법인데 뭐 어쩌고 어째 천둥번개 뒀다가 어디다 쓰냐고 뭐 우지건 뚝딱 하라고 하는데 너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 그럼 그동안에 그런 기도했던 거 취소할 수 있다면 취소 좀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실제로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또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생각? 대낮에 한 점심 먹고 낮에 서울 시내를 완전히 깜깜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늘에서 음성 들릴 때 너희들 좋게 말할 때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싹 내가 정리한다. 뭐 이렇게 한번 하면 그때도 제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만화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로 아니고 제가 하나의 만화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냐? 전도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같이 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4장 3절 다 같이 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도자로서 날마다 나 자신의 자기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도 자체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는 씨를 뿌릴 수도 있는 거고 거둘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은사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날마다 한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점검을 해야 돼요. 뭐냐?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는가? 세 번째 사단이 전도를 방해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네 번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가? 십자가의 정신이 분명한가? 교회관이 확고한가? 시대를 분별하고 전도할 줄 아는가? 여러분 이것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전도자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신의 신분과 권세를 알고 복음의 핵심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영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품고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얼마 돼서 하나님이 데려가도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러기가 싫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예수를 믿게 만들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데려가도 될 수 있는데 예수 믿게 하고 왜 길게
살도록 했을까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해보고 전도훈련 소장으로 예전에 훈련도 시켜보고 다 이것저것 훈련도 받아보고 훈련도 해보고 해보니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전도를 하려고 보면 억지로는 안 됩니다. 내 속에 생명이 품어져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있어요. 생명은요, 우리가 아내가 결혼해서 잉태를 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자라잖아요. 꿈틀거리잖아요. 움직이잖아요. 10달 되면 흘러넘쳐 밖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 속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밖으로 흘러가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생명이 있고 생명을 누린다. 이것이 밖으로 나오는 게, 옷 입고 나오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으면 절대로 생명을 줄 수가 없죠. 사람은요, 여러분 가만히 옆에 사람들의 생활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자랑하는 걸 뭘 자랑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합니다. 좋아하는 것 자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능력을 자랑합니다. 소유한 것도 자랑하고요. 자기가 잘하는 걸.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자랑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내 속에 세상 사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랑하고 잘하는 게 때문에 자랑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이면 그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겁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전도자의 축복이 뭐냐면 생명을 품고 생명을 전하다 보니까 먼저 내 영혼이 살아있더라는 거죠.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남편 예수 믿기 너무 힘들지만 예수 믿게 하고 난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남편이 성령 받고 전도자가 되면은 죄 지을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품으면, 우리가 전도 111 운동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교회 가니까 전도하라도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전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생명을 품었냐 안 품었냐, 이게 증거가 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그 생명을 연장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내가 생명을 품고 생명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한다 그러면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살기 위하여 새벽 예배 드리고 내가 살기 위하여 전도한다. 왜? 전도 안 하면 내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있는 걸 자랑하고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고 잘할 수 있는 걸 자랑하는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생명이 없다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해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 전도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게 전도입니다. 가깝게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구역, 동네, 어디서나 마켓에, 우리가 슈퍼에 물건을 사러 갈 때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약국에 가든 어디를 가든 내가 내 입술이 있어서 예수님을 자랑하리라. 이분에게 예수님을 심어주리라. 그러면 내가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거두게 되고, 다른 사람이 거둬도 상관없고, 내가 오늘 가서 전도를 했는데 예수 믿겠다 하고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데 그건 거두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번 받고 그렇게 할까요? 다른 사람이 계속 심어놨기 때문에,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오늘 거둘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닐 때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꿈속에서 잠꼬대 할 때도 전도하면서 잠꼬대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세요. 그분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정도 되면은 강동성전에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고 내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이거를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금년에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전도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사람 전도자, 그리고 정말 그 생명을 품고 생명을 나눠주는 전도자,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는 것 열심히 영혼 사랑 마음 가지고 찾아다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귀한 축복, 세상에 받을 수 없는 영원한 멸류관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미사 성전에 새로 건축하고 들어간 곳에 잃어버린 한 사람 두 사람 찾아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